신년이 시작된 이후로 또 음력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를 시작할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를 했는데 요즘도 계속 그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계속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마치 신년 절기인 것 같아요. 신년달, 신년일이 아니라 신년달. 그래서 1월 내내 새해 복 많이 받는 그런 인사가 통용된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새해는 좀 복을 많이 받기를, 새해는 소망이 넘쳐나기를, 새해는 은혜가 더욱더 풍성하기를 우리가 계속 이 음력설 맞이할 때까지 계속 의미 있게 같이 인사를 나눴습니다. 이제 이 한 해에 우리가 목표하는 것은 이 한 해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이 보람찬 또 기대가 있는 이 한 해, 학생들은 한 명씩 올라가죠. 또 성인들은 또 한 살씩 더 먹습니다. 또 올 한 해 우리가 연초에 기도 제목 썼지만 올 한 해 기대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합격을 바라기도 하고 또 기도 제목의 성취를 바라기도 하고 또 기대하는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기도 하고 벌써 그런 일들 생각만 하면 아주 가슴이 벅차죠. 그런 일이 생기면 얼마나 좋을까. 2025년에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다 나타났으면 좋겠다. 이제 성도들 위해서 하는 기도도 그렇습니다. 2025년도에는 기도하는 것들이 다 성취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러면 이런 한 해에 이런 소망을 가지고 어떻게 보낼 것인가. 소망만 하면 그건 그냥 환상이죠. 바라기만 했어요. 근데 한 건 없어요. 시험이 잘 보기를 바랬지만 그래도 돌아서면 놀고 핸드폰하고 TV 보고 그러면 이거는 환상인 거죠. 되어지기를 바랬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말은 했습니다. 근데 자기는 노력을 하나도 안 해요. 그러면 되어지기를 바라는 건 이건 뭡니까? 그거는 그냥 헛수고죠. 하나님도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걸 보시지 않겠습니까? 쟤는 말만 하는구나. 쟤는 해달라고만 하고 자기 삶은 하나도 하지 않는구나. 해달라는 건 그냥 말뿐이구나. 왜 그 말하지 않습니까? 세계 평화를 위해서 원합니다. 환경 보호 원합니다. 근데 하는 게 있어야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세계 평화를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걸 하면은 그 말이 의미가 있는데 말로만 하면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낼 것인가, 이걸 생각하는 것이고 그러한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중요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생각하니까 우리가 이걸 해야지 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이 한 해로 끝나지 않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종말에 이렇게 이루어지시기를 우리가 바라니까 그 전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할 수 있습니다. 종말이라는 건 세계의 종말, 우주적인 종말도 있지만 개인적인 종말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종말, 내가 이 세상에서 이제 다 살게 되었을 때 그때 나는 종말을 맞이하는 거죠. 세계는 그대로 흘러가지만 나는 종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계속 살고 싶지만 세계가 망했는데, 세계가 종말에 이르렀는데 내가 계속 거기서 살아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언젠가 우리가 다 종말에 이르게 되는데 세계의 종말이든 아니면 나의 종말이든 그때 하나님이 이런 걸 하시겠구나, 이걸 생각한다면 나는 그 전에 이렇게 준비해야지. 그게 그 종말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건데 거기에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것이 나오니까 난 이걸 이렇게 잘 준비해야지. 차례대로 이제 놀이공원에서 차례대로 놀이기구를 타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앞사람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 또 그 뒷사람 다음 단계로 이제 내 차례가 된 거예요. 그럼 준비를 해야죠. 안전벨트도 매고 놀이기구를 탈 준비를 해야죠. 거기서 딴 일하고 그 준비를 제대로 못하고 그러면 자기 차례가 됐는데 그 일을 못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우리가 이 한 달 동안 이런 것을 봤고 오늘도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마지막에 있을
가장 중요한 하나의 일이 있는데 그것을 오늘 시편 22편 마지막 부분입니다. 세계의 마지막의 마지막 최종 마지막이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계시록에서 19장의 마지막, 20장의 마지막, 21장의 마지막, 그 다음에 22장의 마지막, 그리고 성경을 딱 덮는 거예요. 마지막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의 등장. 예수님의 본인이 직접 나오시는 것. 그게 바로 마지막입니다. 그것을 22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이걸 흔히들 하는 말에는 이렇게 말해요. 본인 등판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젊은 사람. 본인 등판. 그 전까지 이렇지 않습니까? 저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뭐지 않습니까? 뭐 얘기가 많아요. 근데 본인이 나와서 그건 이런 겁니다. 왜? 인터넷 댓글에 본인이 나왔네? 본인 등판. 유명한 연예인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 본인이 그건 이겁니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본인이 나왔으니까.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들을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지금까지 다 사자예요. 이 사람 보내고 저 사람 보내고 이 사람 보내고 저 사람 보내고 지금까지 계속 주의 사자들이 나왔어요. 사실 우리도 예수님 본 적은 없죠. 예수님 보고 믿는 게 아니니까. 다 사자를 통해서 믿는 거예요. 그 사자가 아빠일 수도 있고 엄마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또 교회 선생님일 수도 있고 전도사님일 수도 있고 목사님일 수도 있고 선교사님일 수도 있고 사자들을 계속 보내서 증언하게 하셨습니다. 세상의 끝이 이런 것이다. 세상의 시작이 이랬고 세상은 이렇게 끝이 난다. 이제 이것을 다 증언하게 하셨고 그 다음엔 예수님 자신이 나와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주님 자신을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언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그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 그분께 그다음에 광명한 새벽별이신 그분께 성령과 신부가 성령은 누군지 알겠죠. 신부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는 교회가 성령과 교회가 우리들을 오세요 전도지 나눠주면서 오세요 또 선물 나눠주면서 오세요 교회 사람들이 오세요 그렇게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값없이 생명수를 얻으세요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 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자신을 세상 마지막에 만나게 될 것이고 그 예수님께 오는 것이 성령과 신부가 초대하는 초대요 생명수를 얻는 생명활동을 경험하는 그리고 생명을 얻게 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까 말씀드렸던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다. 이것을 호크마 주석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그분에게서 다윗이 나왔기 때문에 다윗의 뿌리에서부터 다윗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열매죠. 뿌리는 그리스도. 그 다음에 혈통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어요. 왜냐하면 순서적으로 예수님이 먼저 되셨지만 다윗이 또 태어난 다음에 자손으로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시작이고 그리고 다윗이 나오고 예수님은 또 그 결과이신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뿌리이자 자손이다라는 말은 다윗의 자손이기만 한 것도 아니고 다윗의 뿌리이기만 한 것도 아닌 처음과 시작을 다 아우르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왕이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다윗의 그런 모든 은혜가 나타나는 것이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미 있는 얘기지만 이제 우리들에게는 어떤 의미로 나타나냐면 그 다음 말인 호크마 주석의 또 광명한 새벽별이라는 말 속에서 이제 우리들에게도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종말론적인 새 시대의 여명이 되시는 예수님. 그래서 다윗의
그런 어떤 시대와 그리고 다윗의 기억과 다윗의 신앙을 배워가는 그런 사람들로 이루어지는 시작과 끝이 되시는 예수님이 그 다음에 또 새 시대의 여명이 되시는 다음 시대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고서 그리고 믿음을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믿음 생활이 그 다음 시대로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진행되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수를 얻어서 그래서 얻게 되는 종말 이후에 새 하늘과 새 땅의 삶이 펼쳐지는 것이죠. 그게 영혼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이 우리들에게 너무나 중요하고 바로 이렇게 우리들이 인생의 마지막이자 신앙생활의 완성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을 깨닫고 또 그분 앞에 생명수를 얻고 그리고 생명수를 얻어서 새 시대로 나아가는 것, 이게 우리들의 최대의 의미 있는 삶인 것입니다. 그럼 그거는 우리가 영화에서도 나타나지만 엔딩을 생각할 때 무슨 엔딩이겠습니까? 그건 해피엔딩이에요. 너무 감사한 엔딩이죠. 그래서 슬픔과 괴로움 속에 또 세상의 평지풍파를 겪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기를 바라고 기다렸는데 정말 예수님을 만났다. 그러니까 이게 해피엔딩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새 시대를 시작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겐 이게 너무 좋은 마지막이 되는 것이죠. 이제 이러한 해피엔딩을 우리가 바라는데 그게 해피엔딩을 바라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성경이 우리에게 이제 알게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해피엔딩이 되기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 된다. 의지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해피엔딩을 마련해 주셨어요. 틀림없는 해피엔딩이에요. 성경을 따라가면 그건 해피엔딩이에요. 문제는 성경을 따라가지 않는 것이죠. 성경을 따라가지 않으면 그 다음에 엔딩이 바뀝니다. 어떻게 엔딩이 바뀌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안 좋은 건 새드 엔딩이에요. 다 죽어요. 다 죽어요. 노력했던 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 뭐도 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됐는데 그게 결국은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 처절한 심판으로 나아가는. 그럼 그건 뭐겠습니까? 아주 안타까운 새드 엔딩이 되는 거죠. 해피 엔딩도 싫다. 새드 엔딩도 싫다. 그 다음에 생기는 엔딩은 뭐냐면은 오픈 엔딩이 열렸어요. 뭐가 될지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건 가봐야 하는 거예요. 아니면 가도 없을 수도 있어. 그건 슬프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아. 그거는 그냥 없어. 엔딩이 멀티 엔딩 혹은 또 오픈 엔딩.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엔딩으로 또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해피엔딩 아닌 그 모든 것은 사실 다 새드의 다른 형식일 뿐이죠. 이제 우리들에게 의미 있는 것은 해피엔딩입니다. 해피엔딩을 향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될까 할 때 성경 말씀, 예수님은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들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18절 19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내가 했으니까 이제 본인 등판이죠. 본인 등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더하는 게 문제. 지금까지 그 모든 해피엔딩을 만들어 주셨고 그것에 우리가 봤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해 주셨고 모든 눈물도 씻어준다고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만 따라가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그리고 그 속에 빛과 그리고 등이 되시는 그 예수님, 이 예수님의 세계로 들어가는 그 하나의 엔딩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뭘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고 그가 재앙을 받는 거예요. 그 엔딩을 이룰 수가 없어요. 여기다 막 다 갖다 붙이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파국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아는 그런 멋진 얘기들 있지 않습니까? 신데렐라 이야기 혹은 또 어린 왕자 이야기 혹은 또 모든 그 아름다운 이야기, 해피엔딩 이야기. 근데 그걸 막 뭘 더해. 이것도 이렇게 더하고, 이건 또 이렇게 더하고, 거기에 이걸 더하고, 저걸 더하고.
그러니까 그 다음엔 이 엔딩이 뭘로 변하냐면 잔혹스러운 얘기로 바뀌는 거예요. 뭐 백설공주와 뭐 난장이 혹은 뭐 신데렐라 뭐 인어공주 그러면 해피엔딩으로 생각한다고 생각했는데 여기다가 아니야 여기는 세상은 그렇지가 않아. 또 여기는 이런 어떤 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 그래서 이것저것 더하니까 결과적으로 딱 만들어 놓은 게 해피엔딩이 아니에요. 아주 기괴한 그런 이야기가 돼버립니다. 그게 우리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뭘 더한다. 만약에 더하는 것뿐만 아니라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또 어떤 사람은 거기서 제해요. 더하는 사람도 있고 또 빼는 사람도 있어요. 이걸 빼요. 이 예언의 말씀에서 이거 빼고 저거 빼고 이렇게 빼니까 그 다음엔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함도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해피엔딩을 잘 유지하려면 예수님이 만드신 이 길의 엔딩으로 잘 들어가려면 뭘 조심해야 되냐면은 더하거나 빼는 것, 이걸 조심해야 돼요. 더하면 재앙이 더해지고 빼면 축복이 빠지고 그러면 더하는 건 뭐고 빼는 건 뭐겠습니까? 우리가 깨닫는 더하는 건 뭐고 빼는 건 뭐겠습니까? 더하는 건 이런 걸 더하는 거예요. 거기에 교주를 더해. 교주가 중요합니다. 어디서 믿는지 교주님이 중요하죠. 총회장님이 중요해요. 그럼 그건 뭐겠습니까? 그 이단이에요. 거기다 뭐 잔뜩 더했어요. 이단 만나는 사람들, 이단 다니는 사람들과 얘기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우리가 하는 거 안 하는지, 우리가 하는 거 똑같이 해요. 그 사람들 새벽 기도도 해요. 철야도 하고, 전도도 하고, 우리 안 하는 거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더 하는 게 문제죠. 거기에 우리는 그것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총회장님, 우리 교주님, 또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님, 뭐 어머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뭐 가족 하나님 그렇게 해가지고 이것저것 대하니 그러니 이게 변질이 되는 것이죠. 더하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신학적으로도 여기에 행위를 더하고 자기의 노력을 더하고 공덕을 더하고 그래야 구원을 받고 그렇게 해서 잔뜩 이렇게 덕지덕지 붙이면 처음의 것이 아니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기에 마리아 넣고 뭐 베드로 넣고 바울 넣고 성인들 다 갖다 붙이고 왜 그러면 안 되겠습니까? 왜 무엇인가를 더하지 않고 예수님의 생명활동 그것만 우리가 왜 중요하게 여겨야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거기다 더하면 더할수록 예수님과의 관계가 깨지기 때문에 그래요. 빌딩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빌딩은 다 이 구조적으로 이게 다 유지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다 더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옥상에 뭐 냉각탑 올리고 옥상에 1층 더 세우고 2층 더 세우고 3층 더 세우고 그러면 빌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실제로 보지 않았습니까? 삼풍백화점 무너진 거 생각해 보십시오. 옥상에다가 뭘 엄청 올렸대요. 그러니 구조적으로 이 지탱이 안 돼요. 신학적으로 다 예수님의 이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으로 우리가 모든 게 이루어진데 여기에 떡하니 마리아 떡하니 올려놓고 교황 떡하니 올려놓고 거기에 공덕을 쌓는 사람들의 그 모든 선행들을 떡하니 올려놓고 자 이래야 삽니다. 완전히 무너져요. 지금까지 예수님의 그 모든 희생과 헌신과 제자들과 함께 다녔던 모든 전도활동과 십자가에 서리셨던 모든 그 통곡과 눈물과 우리를 위해 흘리셨던 그리고 들으셨던 기도와 간구는 그 모든 것에 우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했느냐 하니까 그 한 사람들이 다 재앙을 받는 거죠. 그걸 분별을 못합니까? 조금 얘기를 들어보면 이건 예수님의 얘기가 아닌데 그걸 이해를 못합니까? 그게
그게 재미가 있겠습니까? 거기에다가 뭐 운수 집어넣고 사주 집어넣고 팔자 집어넣고 이것만 있으면 우리가 인생이 펼칩니다. 그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걸 우리가 모르게 되면 이제 거기에 이렇게 더하기 때문에 엔딩이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걸 경고하잖아요. 그건 이단입니다. 그거 주의해야 됩니다. 그건 상대하면 안 됩니다. 가면 안 됩니다. 거기서 배우면 안 됩니다. 그런 책 읽으면 안 됩니다. 그런 사상에 따라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더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빼면 안 됩니다. 빼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서 무엇인가를 빼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젠가 게임 아시죠? 젠가 게임. 빼잖아요. 하나 빼고 요거 빼고 저거 빼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 다 빼면 어떻게 되겠어요? 건축물에 철근 빼고 시멘트 빼고 못 빼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젠가 무너지듯이 건축물이 와르르 무너져요. 그래서 실제로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서 이건 하나님 말씀 아니야. 빼. 이건 틀렸어. 빼. 이건 좀 이상한데 근거가 뭐 고대 사료에 의하면 또 뭐 다른 기록에 의하면 이상한데 빼.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다 뺐어요. 그렇게 다 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너지는 거죠. 남는 게 없어요. 축복이 뭐고 그리고 또 믿음이 뭐고 이런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믿을 게 없구나. 믿을 게 없는 거예요. 제가 신학책을 보면서 사실 기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건 그냥 편지일 뿐입니다. 이건 그냥 기록일 뿐입니다. 여기에 큰 의미를 두지 마세요. 신학자들이 그렇게 써놨어요. 이건 기록일 그대의 문학의 양식일 뿐이고 이런 문학은 뭐 도처에 널려있고 예수님에 대한 표현은 그냥 시적인 것일 뿐이고 그러니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천국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우리가 세워놓은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과 예수님 다시 등판하고 본인 등판 만나고 축복 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건 다 그 당시 사람들이 소설 지금도 소설이 넘쳐나지 않습니까? 소설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견디고 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 가서 물어봅시다. 그게 견뎌서 내놓은 그래도 가능한 대답이에요. 잘 모르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한 판단 유보 그걸 빼지는 않겠습니다. 이걸 빼면 안 됩니다. 잘 모르겠지만 이걸 빼기 시작하면 이것도 빼고 저것도 빼고 다 빼기 때문에 빼지 말고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가서 물어봅시다. 그러면 견디는 거죠. 그 철근 그거 빼지 않는 게 우리를 돕는 거예요. 그 소화기 빼지 않는 게 우리를 돕는 거예요. 그 등 하나 빼지 않는 게 우리를 돕는 거예요. 근데 보기 싫어서 뭐 비상구 등 다 철거하고 그리고 또 걸리적거린다고 소방기구 다 철거하고 마음에 안 들어서 놔두면 하여튼 뭐 불편해서 그러니까 다 빼버리면 결국은 내가 구원을 못 받는다. 그 축복도 다 날라가.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빼지 않고 견디는 거죠. 기다려봅시다. 잘 이해는 안 되지만 그래서 난해 구절이 생기는 거예요. 난해해요. 근데 억지로 풀려고 하면 뭘 빼게 돼요. 그러니까 뺄 수가 없으니까 그냥 놔두는 거예요. 천국 가면 알겠지요. 천국 가면 알겠죠. 뭐 아담과 하와, 그 다음에 가인과 아벨, 그리고 생기는 셋. 그럼 셋은 도대체 누구랑 결혼했을까? 잘 몰라요. 공룡은요. 어느 시대에 태어나서 공룡은 어느 시대에 멸종했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최대한도로 하는 게 하나님은 아십니다. 천국 가서 들어봅시다. 그러면 안 빼는 거예요. 전혀 신앙에 어려움이 없어요. 왜 바울이 이런 표현을 했을까? 왜 베드로가 이런 표현을 했을까? 도대체 히브리서의 기자는 누굽니까? 그런 것들을
억지로 빼려고 하면 히브리서가 성경인가? 바울이 정말 썼을까? 모세가 정말 썼을까? 그렇게 하면서 다 빠지게 돼요. 그런데 그렇게 빼기 시작하면 결국은 축복도 빼고, 왜냐하면 주님과의 관계에서 주님이 그 사자를 보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자를 보냈지 주님이 직접 그렇게 설명하신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 주님은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그 주님을 사모하게 되는 거죠. 교회는 완전할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 목사님 문제 있어 목사님 빼고, 장로님 문제 있어 장로님 빼고, 집사 빼고, 권사 빼고 다 빼. 그러면 교회가 뭐가 존재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어려움이 있지만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목사님이 또 어려움이 있지만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장로님을 세우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겠지. 그 유혹을 못 견디고 그를 확 빼버리려고 하면, 그러면은 하나님도 같이 빠지지만, 그러나 그거를 견디고 그래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이니, 또 하나님이 세우신 일이니,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니 그걸 잘 견딥시다. 그래서 교회가 버티는 거지, 교회가 완벽해서 버티는 게 아닙니다. 교회도 물이 새죠. 근데 그 물이 새는 걸 또 억지로 막는 거예요. 왜냐면 물이 새는 걸 놔두면 이제 배가 가라앉으니까 그걸 또 막고 또 막는 걸 또 최대한 하기 위해서 격벽을 세우고, 그래서 이 방에는 물이 차도 다른 데 물이 안 차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를 운영하는 거지. 배 물이 새서 버려? 조금 이상해? 버려? 그러면 배가 개발이 될 수가 없어요. 배가 발전이 될 수가 없어요. 이제 우리가 결국은 주님을 만난다. 그러면 그 사이에 있었던 모든 노력들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때로는 슬프기도 하고 좌절되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우리는 왜 이런 가족을 만나서 이런 고통을 당합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보내주셨으니까 남편이라도 받아야지, 아내라고 받아야지, 뭘 또 어떻게 이런 아들이 태어나서, 이런 딸이 태어나서, 남의 딸은 좋은데, 남의 아들은 너무 좋은데, 엄친아가 왜 생겼습니까? 엄친아, 엄마 친구 아들, 완벽 그 자체예요. 때로는 드라마를 보면서 저런 남편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런 아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완벽하지 않습니까? 완벽 그 자체예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 부족을 어디서 메꾸겠습니까? 하나님 만나는 데서 다 우리가 메꾸는 거예요. 그래도 그런 남편을 하나님이 주신 남편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런 아내를 하나님이 주신 아내로 생각했습니다. 이런 딸을, 이런 아들을 하나님이 주신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사자를 보내주셨지 본인이 오신 건 아니니까 사자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을 직접 봐야지 그걸 생각할 때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죠. 예수님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왜 나를 핍박하느냐? 아니,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왜 이렇게 얘기를 하실까?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열심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었거든요. 그럼 사도 바울은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을 위한 일인 줄 알았어요. 예수님은 이거는 거짓 선지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회심하기 전 사도 바울의 세계에서, 그러니까 그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야. 아들은 없어. 아들이 있다니 말도 안 되지. 하나님은 아들이 없어.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열심히 박해를 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이 만나자마자 첫 번째로 하는 말이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는 것이었어요. 제가 언제 핍박했다고 하십니까? 그렇게 물어보진 않았지만 그렇게 의식을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알게 하신 건 뭐냐면은 네가 가시체를 네가 발로 밟고 있다. 그게 너한테 고통이다. 깨닫게 하시는 거였어요. 예수님을 만날 때 자기의 모습을 알게 됐어요. 내가 지금 악한 일을 하고 있었구나.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했던 그 모든 일이 다 악한 일이었다. 이단이나 이교나 혹은 잘못된 신앙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께서 하실 말씀들이 그거예요.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게 잘하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배웠고 거기서 익혔고 그러니까 나는 이걸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일이었으니 예수님을 만나는 그 만남이 살아있을 때 만나는 게 감사한 일이죠. 죽어서 그렇게 만났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심판인 거예요. 왜 나를 핍박했니? 왜 나를 핍박했니? 하고서 이제 심판으로 들어가는데 다행히 살아서 만나서 왜 나를 핍박하고 있느냐. 그래서 그때 깨달았죠. 예수님이 진짜구나.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 변화돼서 그 전까지는 사울의 삶을 살다가 바울의 삶을. 사울은 첫째라는 뜻이고 바울은 마지막이라는 뜻이어서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삶을 바꾸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가 죽어서 만나면 소용이 없지만 살아서 주님을 이렇게 만나는구나 깨닫고 우리가 더 하지 말고 하나님 주시는 그것 그대로 받아들여야지 생각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도 있습니다. 베드로는 3번 주님을 부인했어요. 아닙니다. 안 믿어요. 저는 그 사람 아닙니다. 아니라니까요. 할 때 닭이 3번 우는 것. 여기서도 어떤 신학자들은 그게 닭 우는 게 아니래요. 닭 우는 게 아니라 나팔 소리래. 또 거기서 또 뭘 빼기 시작하는데. 그럼 왜 닭이 우는데 그게 왜 닭이 나팔 소리로 왜 바뀌느냐 하니까 예루살렘엔 닭이 있을 수가 없대요. 논리가. 예루살렘이 유대인들이 정결한 사람들이 닭을 어떻게 키우겠느냐. 그럼 로마인은 왜 있어요? 로마인은 왜 그 예루살렘에서 그들을 지키고 있겠냐. 그러니 그가 아주 편협하고 얄팍한 그 사고 방식 속에서 말씀을 얼마나 자기식대로 해석하는지. 그래서 닭도 이건 나팔 소리고 이건 기상 나팔 소리지 진짜 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여튼 그래서 베드로가 그래서 닭이 울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베드로 3번 부인했다는 게 중요했다는 거고 3번 부인을 하고 나섰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을 다시 만났을 때 예수님은 네가 날 왜 3번 부인했니? 말씀하시지 않고 네가 날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사랑합니다 대답하면서 부인했던 것들을 다시 다 집어넣어 주셨어요. 전 아닙니다. 저는 그 팀 아니에요. 전 멤버 아닙니다. 다 뺐다가 사랑하니? 예. 사랑하니? 예. 사랑하니? 저는 정말 주님 사랑하시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다 붙었어요. 다시 다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양을 쳐라. 양을 먹여라.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면은 이 양을 먹이거나 치거나 이런 걸 할 필요가 없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로 다시는 부인하지 않아요. 주님을 만나는 만남이 최후의 만남이 되지 않고 그 전에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잘못 생각했고 오해했고 또 이상하게 그걸 빨리 다시 다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럴 때 철근은 철근대로 시멘트는 시멘트대로 장식은 장식대로 다 붙어있게 되고 저는 이제 제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빼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축복도 그대로 주세요. 그러니까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제 이렇게 준비된 사람이 마지막 이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끝이에요. 성경 마지막이에요. 얼마나 장엄하게 끝납니까? 성경의 마지막이 이렇게 해서 딱 끝이 납니다. 22장 20절 21절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사도 요한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들의 고백이죠.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내가 속히 오리라 할 때 오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멘 주 예수 속히 오시옵소서. 어서 오세요. 준비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연말을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이죠. 속히 이 해가 오기를 빨리 좀 오세요 주님. 빨리 가고 싶다. 그것이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잘 준비된 자로 서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축복이 있고 그것이 우리의 소망인 것이죠. 이제 다시 만날 예수님을 준비할 때 우리의 삶은 가치 있고 그 예수님을 기다릴 때 우리의 해가 의미가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쭉 이제 기대하는데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기도 제목의 성취, 복, 또 혹은 행운, 또 여러 가지 운수 대통 그렇지만 그런 것들 속에서 정말 기다리는 것은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그럴 때 기도 제목을 주신 예수님, 완성시켜 주시는 예수님, 도와주신 예수님, 합격시켜 주시는 예수님, 또 취업하게 하시는 예수님, 또 은혜 주시는 예수님, 또 구원을 깨닫게 해주신 예수님, 다 예수님의 생명 활동이 되어서 우리의 삶은 주님이 날 이렇게 복 주셨습니다 고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 우리가 바라보고 또 기대하고 또 그런 것들을 준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기다려보세요. 주님이 주실 게 뭘까? 주님이 어떻게 나타나실까? 기대해보세요. 축복을 가지고 나타나시고 복을 주시고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친밀해질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